신명기 뒤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동쪽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때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올리겠습니다. 변화 선생님, 혹시 전번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한가요? 네? 그게 강하고 담대. 그게 우리 편집사님, 박집사님 가정에 참 문제가 됐던 모양이죠. 그리고 내 삶에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너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지만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떤 성격에서 오는 것, 어떤 교육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한 것, 훈련을 받아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결과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이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1절부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장 그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시라.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우리 전번 주일에는 이제 모세가 120년 동안 살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될 그런 날이 가까워 와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했던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이 그리고 우리는 주님나라 갈 때까지 앞으로 수많은 세월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나라 가는 시기와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영적 가나안, 천국 가는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이제 그것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이 할 일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철병기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전쟁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광교회 특별히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신구약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강하고 담대할 수 없고 아니 믿어지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용기 100배 그 용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어떤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뭔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해야만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생각만 하면 그건 다 위선이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이 믿음이 곧 우리를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 66권 하얀 건 종이요 검정은 건 글이라.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이거는 사람들이 쓰는 사상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마경화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우리 영적 자세 달라집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은혜가 없고 그리고 진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구별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누구로부터 기록했는데 연구 검토해서 생각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료를 가지고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 사상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 이 성경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숨기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세상이 발전해가지고 이 성경책이나 휴대폰 안에 드는 성경 말씀이나 하고 이 성경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어떠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성경책 좀 더 우리 성광교회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읽고 거기에 표시하고 때로는 기록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시하러 갈 거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결과는 뭘까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극히 담대하여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강하고 극히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은혜 안에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약의 개념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나는 지키지 못한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저주 안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극히라는 내용 나와 있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힘, 굉장히 매우 대단히 예, 힘, 굉장히 대단히 엄청나게. 그러니까 극히 담대하는 것은 힘있게 엄청나게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아. 이 단어가 신명기 4장 16절, 신명기 4장 6절, 5절에 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힘을 다하여 극히 담대하여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극히 담대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극히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담대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극히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머리로 알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잉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종교생활로 흘러가 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 요시야. 성경에 요시아는 여기 아주 중요한 후반절에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즉 담대히 말씀을 사랑하고 담대히 그 말씀을 지킨 자는 요시아 외에는 없었다. 그럼 요시아 왕은 어떤 왕입니까? 종교 계획을 단행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의
뿌리가 뭐였느냐면은 산당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 산당, 그 산당까지도 부살하고 그 산당까지도 없애버린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하고 극히 탐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계획을 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시 하면서 극히 탐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산당들을 다 해파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극히 탐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극히 탐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다 지켜.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인간은 원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극히 탐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하신 것을 선별해서 지키고 선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 다 지켜. 다 지켜. 우리 그럴 때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가 변해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바로바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달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강하고 극히 탐담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눌립니다. 그 악한 생각에 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란 말은 옆으로 빗나가요. 아무리 내 오른쪽에 어떤 좋은 곳이 있지, 정말 그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0장 8절로부터 아마 여러분 거기에는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앞에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 왕 위기의 봉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같이 볼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길갈로 네가 먼저 갈 거다. 내가 7일 후에 그곳에 갈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다. 기다리라. 중요한 것이 뭐다? 기다리라. 자, 사무엘상 13장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치기 위해서 정말 간이 조마조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13장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3일이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았습니다. 백성도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뭔가 해야 됩니다. 위기에 왔으니까, 위기가 닥쳤으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때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애대하고 기도하는 거,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는 별개인 것,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혹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니 계속해서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일어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계속해서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의뢰를 한 가지 모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왕은 왕으로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맞느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곧 쳐들어올 것 같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한 탓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만은 왜 이랬을까요?
강하고 극히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극히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조바심식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은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곧 쳐들어올 것을 내 눈에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올까요? 이처럼 보게 해서 어떤 사건들을 보게 해서 어떤 사건을 듣게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얘기, 수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듣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유, 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봤지 않습니까? 그 이유 타당성 있어요 없어요? 100% 타당성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타당성을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위대한 어떤 목사에게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어떤 목사에게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노합니다. 그래서 극히 담대하여 말씀으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곧 나를 위해서 말씀 육신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한 아니 고백한 아니 그럴듯하게 설명한 사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망령되 그는 바보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만약에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지금 그 하는 말은 망령되 행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싸질머지고 뭐 교회가 여기뿐이냐 하고 갈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고 바보스러워. 자기만 모르죠 때로는. 결국 이 말씀을 지키지 않냐면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마지막 그 한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 그 왕위가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굳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함을 주셔서 이렇게 사울처럼 망령되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받은 자는 결코 사울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창세전에 택정한 그 백성들은 자, 사울을 패하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성광교에서는 이 사울 같은 그런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말렉 사울은 아말렉 전투. 자, 여기서 지금 블레셋 전투에서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지 아니해가지고 망령대 행한 그러면서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왕위가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끊어지고 바로 문제가 생기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왕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말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극히 담대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극히 담대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현실 이것이 더 앞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어떤 좀 정신 나간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을 살인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8절 그 나와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9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린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무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네 왕위가 끊어질 거다. 망령이 내 행하였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왕인데 이 나라 왕인데 지금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을 모릅니다. 그 진노가 내게 지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냐.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냐고 그대로 나아갔대.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참 많이 합니다. 회개도 강하고 담대해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그에게 이르시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갑니다. 그때 사울이 멋지게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가 봤던. 자, 다시 해볼까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찌고 통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자기는 지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것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신앙 실용주의로 하지 말라고 하는 부통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됩니다. 계산해서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지 않냐고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실용주의, 자기 계산에 맞는, 자기 생각에 맞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좋은 것 갖다가 하나님 옆에 제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도 역시 극히 담대하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극히 담대해야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극히 담대한 사람.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현실, 환경을 내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가끔 다 좋아요. 오늘 주와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해서 죄되게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극히 담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순종하지 못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계속해서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아직에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하냐? 그 청종이 뭐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예. 믿음은
들으면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극히 담대함으로 강한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는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자주 언급하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준이 귀 몇 개예요? 우리 다 귀 있지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귀입니까?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인데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귀는 듣는 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경청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거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26절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왜?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버린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말씀이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태강을 받지 못한 자는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듣는 말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가져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계속해서요. 이는 거행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도 어떤 번제보다도 뭘 좋아하신다? 그 목소리 청종으로 듣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배는 진리와 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예배,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는 사실은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행복. 우리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어쩌면 또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게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헛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듣는 귀가 없으면 그건 역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정말 제 이름을 준비한 교회입니다. 비록 애매의 분위기는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찬란히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차로나 치우치지 말 뿐 아니라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뭐하라? 묵상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기뻐합니다. 제가 걸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TV를 많이 우연치 않게 많이 보게 됩니다. TV를 많이 보면 뭘 많이 못 볼까요? 말씀을 아니 TV 안 봐도 말씀을 안 보는데 TV를 보면 더 못 볼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네 입에서 빼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장 1절부터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뭐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 아이고 한만 듣는 그거 뭐 짧고 굵게 들어야죠 하면서 자기 생각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말씀은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하준이가 나와서 글을 잘 모르다 보니까 듬성듬성 읽는다 할지라도 귀가 쫑긋해야 돼요. 눈이 반짝반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극히 담대한 사람만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만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차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일부분만 다 지켜 행하면 7절 8절에 다 지켜 행한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다 지켜 행하면 네 형편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켜 행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형통하다. 저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형통하게 하다. 거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해하다, 지혜롭게. 우리 형통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사 형통.
예. 모든 게 잘 되는. 그런데 이 형통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해하다, 지혜롭게 통찰력 있게 신중히 행하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주님이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오늘의 같은 형통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즉 우리말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오리지널 성도들로부터 뭘 받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청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성도? 오리지널.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말고 오리지널 성도로부터 반드시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또한 우리 성공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어떤 사람으로서 사랑받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지킨 자로서 말씀을 지킨다고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받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그러나 자 1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형통하게 행한 것을 보고 뭐 했어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못마땅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일 많습니다. 아주 말씀하면은 못마땅해요. 실에 뒤처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사울은 다윗을 못마땅해 하고 결국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부터 핍박받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닌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누가?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사람. 누구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핍박을 받는다. 자,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 3장 13절 14절 자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 계속해서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해서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면 복되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형통이라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복복하다 보니까 막 이 번역하신 분들이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들어졌는데 지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생명나무.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형통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요. 이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 다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내게를 평탄하게 하신다. 그 평탄이 또 뭘로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다 예. 예수 안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면 그 길은 평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탄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나오면 평탄해야 될 것이다. 형통해야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성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평강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함께 그와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 인생이었죠. 인심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다고 했습니다. 원칙함이 평탄합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다? 평탄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모든 환난과 고통, 근심과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극히 참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시편 1편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이 형통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 평탄,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다. 하나님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와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뭐하자?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올 2021년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